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40에 은퇴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사는데 필요한 돈도 충분했고요.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행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이던 행복을 찾고요. 이제는 40이 넘어서도 죽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요. 그가 찾은 행복의 열쇠는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하승범 형제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하승범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40에 은퇴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보통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고 돈을 많이 벌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저는 시간과 돈이 모두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살게 되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한 꿈을 가지게 된 이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장손이지만 누나 둘인 외아들로 태어나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아주 잘하셨다고 해요. 서울로 유학 오신 아버지는 젊은 시절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는데요. 그래도 경상도 사나이! 이 특유의 에너지와 성실함으로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자수성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덕분에 아주 평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따라하시면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비결은 성실과 절약,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아침 6, 7시에 나가셔서 늦으면 밤 10시,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셨고요. 1년에 딱 이틀, 설날과 추석 당일에만 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절약 정신은 정말 아무도 못 말려요. 아버지는 일회용 물티슈를 빨아서 다시 쓰세요. 옷도 5,000원짜리 바지를 시장에서 사다가 손수 기장을 줄여서 입으실 때가 많아요. 장을 보실 때에는 마트 전단지를 여러 장 비교해가며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물건들만 골라서 사세요. 기억나는 품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계란 한 판에 1,000원, 돼지고기 10근에 10,000원에 구입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본 적도 있어요. 세상에 저희 아버지 같은 분만 계시면 장사는 다 망할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식당에 칼국수 메뉴가 2,500원인데요. 얼마 전에 500원이 올랐다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랑 가면 3,000원짜리 두부김치는 꼭 시켜주십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돈을 쓰는 취미가 골프인데요. 이마저도 아주 저렴하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가끔 벼룩시장에서 골프채를 사오시는데 골프채 하나가 배드민턴채 가격도 안 되는 단돈 5,000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공은 잘 맞더라고요. 절약의 악권은 소녀딸을 보고 싶으셔서 전화를 거셨을 때였어요. 화상통화에 아버지 목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전기를 아끼려고 거실불을 끄고 전화를 거셨던 거더라고요. 아니, 그러실 거면 화상통화를 왜 거시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은 절약하며 사시지만 저에겐 부족함 없이 해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주위의 선행도 참 많이 하셔서 존경도 받으세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15년째 어렵지만 성실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도 주고 계세요.
이런 사실들을 제가 커서야 아버지 지인들에게 듣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에는 바쁘게만 하신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지만 나이가 들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닮아 저도 절약정신이 몸에 배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야, 돈은 말이지 버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내가 켜는 전등을 따라다니면서 끄고요. 외식도 대부분 소셜 쿠폰으로 해요. 아이들 장난감은 대부분 없거나 중고 카페에서 구입하고요. 옷을 살 때에도 아울렛에서 90% 세일할 때를 기다려요. 이제 80% 세일은 왠지 비싸게 느껴집니다. 가격 비교 검색이 달인이 되어 주위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전에 묻기도 해요. 한 번은 아내와 아울렛을 뒤지다가 엄청난 대박을 건진 적이 있는데요. 한쪽 구석 가판대에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에서 나온 이태리 명품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전부 여자 옷이라 아쉽긴 했지만 한 20만 원에 20여 벌을 샀는데 가격표를 계산해 보니 2천만 원이나 되었어요. 99% 세일에 산 거죠. 아내의 입이 찢어졌고 한동안 아내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는 어머니 친구분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자매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처음 자매를 만나던 날 마음에 들면 레스토랑으로 가고 아니면 그냥 간단히 식사를 하고 헤어져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보자마자 바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많은 혜택을 주셨어요.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30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 덕에 아파트 30평, 40평 두 채를 가지게 되었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큰 유산도 상속받게 되었어요. 이걸 기반으로 부동산에 투자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라 자산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일하다가 아버지 사업에 장래성이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계속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었는데요. 후배와 함께 방송 관련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어요. 초기에는 자본금도 많이 소진되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하지만 공중파 출신 기술 전문가들을 이사로 모시고 민영 방송사 전무님을 고문으로 모시고 인맥을 총동원해서 사업은 1년여 만에 임직원 40명이 넘는 그럴듯한 회사가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제법 큰 규모의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되었지만 사업 파트너인 일 잘하고 똑똑한 후배와 방송계 잔뼈가 굵은 선배들이 임원으로 있어서 회사는 비교적 잘 돌아갔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요 업무는 대형 방송사의 뉴스센터를 운영하는 일이었어요. 대기업과 계약으로 20억 정도의 기본 매출이 발생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제 삶은 더 편안해졌어요. 새로운 프리젠테이션이나 사업 확장을 위한 연구기간에는 바빴지만 대부분의 일과는 너무 여유로웠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저는 아침에 임원회의를 마치고 후배와 함께 한가로이 넓은 자리에 앉아 영화를 보며 두툼한 햄버거를 먹었고요. 돌아와서 몇 가지 서류에 결제하고는 차가 막히기 전에 집으로 퇴근했어요. 업무와 관련하여 식사 약속이 잡히면 비싼 점심을 먹는 날이 많았고요. 맛집을 찾아 일부러 차를 몰고 나가는 일도 많았어요. 평일에 골프 약속이 잡히면 그걸로 하루 일과는 끝났는데요. 일반적으로 접대 골프는 재미가 없지만 특별히 접대할 일도 없어서 즐거운 골프 약속들이었습니다. 이런 시간 많고 부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절약하는 습관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40의 모든 것을 제 뜻대로 세팅하고 은퇴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런데 안정된 수익과 여유로운 시간들에 따라오는 것은 삶의 무료함과 공허함,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불안이었어요.
참 이상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그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삶은 무기력해지고 행복은 무감각해져 갔어요.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 아내는 기도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회생활과 반대로 신앙생활은 별 성장 없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내와 작은교회 식구들은 오랜 시간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겨울 수련회에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진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나도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오랜 동안 한마음교회를 다니면서도 수련회 참석하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아내는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수련회가 저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왠지 무언가에 홀리듯이 수련회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이왕 참석하는 거 제대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노트 필기를 해가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3박 4일간 말씀을 듣고 정리하면서 사실 뭐 대단한 감동이 밀려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갈 때쯤 기도 시간에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이 깊숙한 곳으로부터 가슴을 찌르며 마음으로 와닿았어요. 그것은 예수님께 드린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 들리면서 한마음교회 수많은 간증자들의 놀라운 삶들이 생각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화된 삶을 살고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삶의 평안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수련회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의문은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기업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더불어 저희의 기술과 인력을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자본력과 힘으로 오랜 시간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기에 감당하기가 버거웠어요. 정상적인 M&A가 아니기에 기술과 인력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회사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낙심이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겨우 아내에게 어려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회사가 어려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의 눈이 반짝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엎드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수긍하고 싶지 않았지만 딱히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희 삶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형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형이 세상적으로 최고로 성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패의 고난이 너무 커 보였어요. 저의 어려운 문제는 오히려 작아 보였어요. 형을 살리려면 부활의 복음으로 교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형과 함께 교회에 갔고 지체들과 말씀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을 곁에서 듣는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시작하여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밝히 알아졌어요. 하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랑의 역사가 그대로 저의 마음에 기쁨으로 임하는데 주체를 할 수 없이 울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삶에서는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살았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운이 좋아서 성공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빠른 성공에 교만하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관점에서 적당히 지킬 것은 지키고 그래도 가끔은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기도로 성령님께 간절히 의뢰하지 않은 내가 주인된 전도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어두움이란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저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마귀에게 속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살잖아요. 이 핑계로 위화를 삼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했지만 사실은 나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차라리 완전히 주인되어 살았다면 그래도 착각하며 살지는 않았을 텐데 적당히 성공하고 적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저를 완전히 위선된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다. 언젠가 저를 잘 아는 친구가 너 위선자야 임마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말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화가 나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도 알아보는 저는 완전한 위선자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세상도 저의 모습을 아는데 말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불편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저를 제자로서 세상의 사명자로 보내셨는데 저는 나라는 주를 위해 살았고 젊은 나이에 은퇴하여 나를 위해 편안히 살아가려던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길 원하셨지만 부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어요. 말씀하신 그 복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하늘의 복인데 저는 영원한 천국의 상을 모르고 세상에서의 낙을 누리려고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까이 가보니 참된 평안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누구도 부자이고 세상을 누려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는 것은 복되게 사는 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도구이지 세상의 낙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두운 세상에 부름받은 하늘의 사명자입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꿈꾸지 않고 하늘의 온전한 상을 쌓는 영원한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어요. 나의 주인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일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 일을 멈추고 은퇴를 하겠어요? 어떻게 게으르게 살겠어요? 세상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부활하신 그 삶을 따라 완전한 부활체로 사는 천국의 삶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보이는 세상 것에는 만족이 없고 모두 사라지지만 태초의 말씀과 우리의 영혼, 우리가 갈 곳 천국은 영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평안을 사모하며 열심히 일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